만약 우리에게 이 감사절이 없었다면 금으로도 갚을 수 없는 빚이 언제나 우리에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프레드 백이라는 분의 고백이 참 새삼 기억이 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다시금 감사의 삶에 대해 돌아볼 수 있게 되어 또 감사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나다라 감사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아 자차카타 파하 14가지 감사의 제목을 그 이니셜을 따서 우리가 이런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도전하는 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가족을 감사하자.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가족입니다 라는 감사의 제목이고요, 여러분이 그 다음 외쳐주시겠습니까? 나부터 감사하자. 내가 먼저 감사하면 세상이 나를 반깁니다. 나를 감사하자. 자신에 대한 최고의 예우는 감사입니다. 그 다음요, 다시 감사하자. 고수란 반복에 능한 자입니다. 또 감사하면 행복이 배가 됩니다. 다 감사하자. 모두를 감사함이 진짜 감사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감사가 되게 하자.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하루가 복됩니다. 마음껏 감사하자. 기왕이면, 그 다음 글자가 안 보이잖아요. 기왕이면 뭘까요? 넘치는 감사를 하자. 바로바로 감사하자. 감사를 미루면 감사도 시든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건까지도 감사하자. 사건조차도 감사하는 순간 기적으로 돌아옵니다. 아무에게나 감사하자. 감사는 여권과 같다. 국경이 없습니다. 자동으로 감사하자. 감사가 DNA가 될 때 정상을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차선도 감사하자. 차선이 최선, 최고로 돌아옵니다. 카운트하듯 감사하자. 감사는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커집니다. 타이밍을 맞춰 감사하자. 때에 맞는 감사가 성공 인생의 보증수표가 됩니다. 파노라마처럼 감사를 펼쳐보자. 감사가 내 마음의 이력서가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루에 5가지를 감사하자. 다윗이 들었던 5개의 물맷돌과 같아 승리를 가져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진실로 그렇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0절의 말씀에서 동일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하라고. 가나다라의 이 감사가 그 말씀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이 감사라는 이 말씀을 감사해도 좋고 아니면 말고, 감사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은요, 많은 경우에 약속을 담고 그 주님의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너무나도 중요한 순종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그 영혼의 영적 복지를 위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감사하면 참 좋을 텐데 좀 감사해 보면 어떨까,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거나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한 감사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어도 그래도 마음에 부담이 조금은 덜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이 감사하라는 명령 앞에 붙어있는 여러분 2가지 부사 때문에 이 말씀이 어쩌면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사는 뭘까요? 설교 제목이죠. 언제나. 다시 말해 항상, 그리고 모든 일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그 부사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오늘처럼 추수할 때, 우리가 농사지어 땀 흘려 수고함으로 곡식을 거두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그 모든 일에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셔서 땀 흘려 수고한 그 일에 합당한 또 열매들을 얻게 하신 그 순간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 요즘 이제 수능을 앞두고 이미 수시 결과들이 이렇게 나오는 때에 자녀들이 그냥 떡 한 번에 붙을 때, 원하던 일이 이루어질 때, 승진할 때, 누구나 감사할 만한 상황을 만날 때 감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그때도 우리는 무심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마땅하다고 여기면서 감사를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하물며 일이 꼬이고 불평과 원망을 해야 할 일이 내게 닥칠 때 감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예상치 않은 병이 들었을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돈이 쪼달릴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일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항상이라는 이 부사가 붙는 순간 감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냥 감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편지를 지금 어디에서 쓰고 있죠?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감옥에 있는 죄수가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라는 말씀을 한다면 여러분 그건 위선이 되고 마는 것이죠.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몸에는 잘 아시듯이 말뚝과 같은 육체의 가시가 그의 온몸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를 두려움과 낙심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어떻게 그 고통 가운데 모든 일에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동시에 그것은 바울만의 고백과 순종이 아니라 동일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에게 형제 자매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의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감사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지만 여러분 그 감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수지 맞을 일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보탠다고 하나님이 부유해지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린다고 하나님께 어떤 큰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받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아쉬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하라고 명령하시죠. 왜요? 그것은 사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이죠.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정서와 육체적인, 사회적인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사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회사가, 우리의 사회가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할 때 그 감사는 불평과 원망과 낙심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에 찌든 그 사람의 모습은 감사보다는 낙심과 불평과 사실 원망에 더 익숙합니다. 그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그냥 늘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는 사실 감사보다는 낙심으로 기울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행하죠. 불평하며 끊임없이 불평하다 우리는 불행한 인생을 삽니다. 그럼 마귀가 한 사람을 망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에 씨앗을 뿌리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한 사람을 망가뜨리는 가장 많이 마귀가 사용하는 씨앗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낙심이라는 씨입니다. 여러분, 낙심이라는 씨를 심어 놓으면 그 자리에 우리 다 주저앉아요. 다 그만둬 버리죠. 가정도 깨버리고 약속도 다 집어 던집니다. 그 낙심 때문에 우리는 나를 낙심시킨 사람을 찾아서 또 원망하다 보면 다투고 싸움이 나오고, 다투다 보면 패가 갈리고, 그렇게 다투다 보면 하루 종일 우리의 마음은 이미 어둡고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이라는 씨를 심기만 하면 여러분 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저앉아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 낙심이 절대 자리를 잡지 못하는 마음의 토양이 있는데 그것은 항상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밭에, 거기에는 낙심이 말라 죽어버립니다. 당연히 그러니 불평과 원망이 그 낙심의 밭에 자라지 못합니다. 그 감사의 밭에는 자라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래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한 주부가 아마 신문에 아주 이상한 광고를 하나 냈습니다. 그 광고의 제목은 내 남편을 팔겠습니다 라는 광고였습니다. 이유는 이랬습니다. 주중에는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남편 얼굴을 보기가 힘들고, 주말에는 남편 혼자 낚시를 나가고 사냥을 가고 골프를 즐기기 때문에 남편이 있으나 마나 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 60여 통의 전화가 걸려왔지만 그 중에 남편을 사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대신 점잖은 조언들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그럼에도 살아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세요. 남편이 죽고 나면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골프 치고 사냥하는 것은 약과입니다. 바람 안 피우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기세요. 남편과 헤어진 뒤에 혼자서 애들을 키우려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집에 남자가 없으니 애들이 정말 말을 안 듣습니다. 남편 이름을 걸치고 있는 것만도 감사하세요. 이런 전화들이 한 60여 통 이어졌다는 겁니다. 당신이 내 남편하고 안 살아봐서 그딴 소리를 하지. 그렇게 싸붙이고 싶으신 아내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원망과 불평으로 상처를 내고, 이미 원망과 불평 때문에 다투고, 이미 갈라서고 등지고 다시는 얼굴을 안 보는 이런 우리의 망가진 관계와 그 망가진 마음과 심령을 치료하는 여러분, 치료제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을 건강하게 지키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원망과 불평의 그 독소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 해독 주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하는 것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감사를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임을 먼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감사가 시작됩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으려면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그 혜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그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 바울이 지금 무엇을 본 것입니까? 그를 둘러싼 환경을 본 것이 아닙니다. 문제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오늘도 여전히 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그 문제의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이루시고야 마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하는데 선물에도 감사하지만 사실은 그 선물을 주신 그 대상에 대한 감사야말로 진정한 감사 아니겠냐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고 선물에 대한 감사로 그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곧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벳세다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하늘을 바라보시며 축사하시고, 여기 축사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라는 뜻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장정만 몇 명을 먹이셨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빵이 12광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벳세다 그 빈들에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빵에 놀라서 예수님을 따라 다녔죠. 그들은 주님이 아니라 배고픔을 채워준 빵에 감사할 뿐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왕 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심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여러분, 빵이 도대체 몇 개 있으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10개 가진 사람은 100개 가진 사람을 보면서 불평합니다. 한 100개 빵을 가진 사람은 이제야 흐뭇해하며 만족할까요? 곧 1000개 빵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자 자기 손에 쥐어진 그 100개의 빵에 감사하는커녕 난 큰일 났다, 언제 나도 빵 1000개를 가져보냐면서 불안해하고 비교하며 곧 원망할 겁니다. 그러면서 남들에게 1000개 있는 그 빵이 왜 나에게는 100개밖에 없는 거야, 그 사실 때문에 이런 현실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씩 원망하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회사를 잘못 들어가서, 이 직장이 참 거지 같아서, 자식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끊임없이 불평하는 그 불행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선물들은 그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그 선물 때문에 곧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20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에도 여러분 그것을 망각하자 끊임없이 그들은 애굽을 바라보게 되고 애굽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았던 그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반면교사 삼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신실하게 공급하시고 채우신 그 모든 선물은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절대적인 참 기쁨, 참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도대체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의지할 때 우리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본성은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과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그 감사를 본받아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없다는 의미이죠.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하라는 것을 여러분 가르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매주일 우리가 감사의 주일로 지켜도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미천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예수님이 주신, 이미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감사의 힘은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주신 성만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서 우리에게 오늘 이 사실을 이렇게 가르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곧 내가 은혜 안에서 나를 보고 내 상황을 보고 내 옆에 두신 그 사람을 사실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이후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실은 붙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 아니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라는 단어와 이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볼 때 사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같은 말에서 왔어요. 감사와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은혜샘 중창단이 고백했던 것처럼 감사 위에 감사를, 그럴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인다는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은혜로 인식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모든 일을 은혜로 바라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의 내 삶은 여러분, 내가 이룬 것으로 유지되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내 모습은 그 모든 것이 사실 위로부터,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살았음을 고백하는 그 은혜만이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감사하되 너희가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에 담긴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것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것은 감사절에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닙니다.
사실 이 찬양은 스웨덴의 구세군 사역자였던 아우구스트 스토름이라는 분이 이 찬송시를 썼고 거기에 헐트만이라는 분이 곡조를 붙인 복음성가입니다. 근데 이 스토름이라는 분이 37세 되던 해에 사고로 척추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자가 되고 중증 장애인으로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하반신 마비가 그의 인생을 덮쳤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사역자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척추 손상이 와가지고 그냥 몸만 힘든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한순간 절망과 낙심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던 것이죠.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입니까? 내가 이토록 주의 나라와 복음 위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별의별 생각이 아마 밀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일생을 보면 그 사고와 어려움이 있었던 이전보다 사실은 고난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이후의 사역이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음을 여러분 이 찬송의 고백 속에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가사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뭐가 이래서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감사를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죠.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도 그것으로 인해 수없이 그것을 이용해 악한 공격이 밀려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를 선포하는 그 자리에 모든 죽음의 이야기는 끝나고 맙니다. 생명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사망이 죽고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십자가의 신앙, 감사가 만든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감사가, 이 복음의 능력이 진정 우리 모두의 또한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